한 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이제 사도신경 강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우리가 함께 묵상할 고백이 뭐냐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나는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영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고요. 영생의 축복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통해서 영생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은요. 죽은 자들이 이제 모두 다시 살아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분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생 곧 영원한 삶은요. 이 심판을 바로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영생이라고 말을 하면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것으로 초점을 맞춰요. 근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의 육신은요,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에요. 이 땅에 왔으면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이치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우리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요. 그 심판에서 얻게 되는 영원한 삶, 영원한 삶에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곧 우리가 영생을 믿는다라는 이 고백은 무엇이냐? 곧 영원한 삶이 우리들을 위해서 예비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죽음의 초점이 아니라 영원한 삶, 영원한 삶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요. 두 부류의 종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멸망하는 것과 영생하는 것, 이 두 부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의 그 모습이 갈라지는 것은 조건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조건은 독생자를 믿는 것이죠. 영생을 얻고 또한 독생자를 믿지 않는 자라는 멸망한다라는 것이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멸망과 영생이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요. 모든 것이 죄로 오염이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요.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단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야. 그것이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갈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야. 이것이 죄로 오염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지불하셨죠. 우리를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으셨어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멸망에 이르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의 유일한 길이 누구다라고 말씀을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그냥 믿는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안다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여기서 안다라는 이 표현은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무엇인가를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부부관계를 통해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그 하나 되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그러한 관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곧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를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가 있어요?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영생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1장 26절,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 생명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완성되는 것이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마지막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완성이 되죠. 그때 마지막 심판대에 서서 한편은 양들이 쓰고요. 한편은 염소가 쓰게 되죠. 그렇게 양편에 서 있는 그 무리들이 영원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삶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심판대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간다라는데 이 땅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나요?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5절 말씀을 보시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게 무슨 의미예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생명이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안에 살아간다라면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임한다라는 거죠.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이 땅 가운데에서도 온전히 이루어 나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임하게 되는데 그것은 장차 우리들에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예요. 거기에 우리가 백성으로 들어가서 영원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의 심령에서 왕으로서 통치하고 다스려요. 우리의 심령의 보좌 앞에 앉아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영원한 삶의 모습이다. 이 땅 가운데에서도 온전히 그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믿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누리는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냐고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냥 아는 지식으로 살아가다 보니 우리는 끊임없이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어둠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죠. 이런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부정적인 요소고요. 주님이
우리를 어디서 구해내셨어요?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옮기신 거예요.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기셨어요. 그러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자리에 머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고돼요. 힘들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요. 날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은혜를 보지 못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을 떠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삶의 모습은 어떠한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고 멸망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은 믿지 않는 자, 이 땅 가운데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요. 우리 믿는 자만 다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합니다. 그 부활이 달라요. 우리는 생명의 부활이지만 그들은요 사망의 부활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유황불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이 심판대 앞에서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가는 생명에다 초점을 맞추면 멸망하는 자들도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영원한 생명,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요. 그 삶의 모습이 믿는 자들에게 허락되었고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유황불에 꺼지지 않는 불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그러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는 자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러한 자들은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말씀을 하고 있죠. 이사야서 66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벌레가 죽지도 않는 곳, 불이 꺼지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신약에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 48절 말씀 보시면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여기가 어딜까요? 지옥이에요. 영원히 멸망하는 지옥입니다.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 도전하고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게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그들과 함께 믿지 않는 자들도 심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것이 어디야? 유황불에 있는 지옥입니다. 영원한 유황불에 빠져서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아요. 우리는 죽을까? 죽지도 않아요. 동일하게 영원히 살아가요. 근데 그런 삶이, 영원한 삶이 생명이 아니라 사망이라는 것이야. 어둠 가운데 고통하고 신음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야.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 영생을 믿는다라는 거 고백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고요.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이 우리들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요. 단순히 장차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 땅 가운데서도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요, 사망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단순히 영원히 살아가는 그러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 삶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고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알고 또 이성적으로 알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장차 우리들에게 임할 그
마지막 때가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가운데에서 영원한 삶을 기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살아가는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 중에 살아가는 거죠. 이 소망이 우리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어려움과 이 땅의 삶이 고될지라도요. 우리가 능히 감당하고 이기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으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장차 있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가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장차 가서 누려야 될 그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가셨고요. 그 예비하신 처소를 다 준비하시고 때가 되면 오셔서 우리를 그리로 데려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 영광이 너무나도 크기에 지금 우리가 만난 현실이 너무나도 크고 그 현실이 넘지 못할 그 산일지라도요. 우리는 감내하고 또 참고 인내해서 끝끝내 소망 가운데 나가 승리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심령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곧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주님과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시고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말씀을 행하면서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